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문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풀어나가면 그 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잘못하면 혼내주시려고 보시느냐? 그게 아닌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어떤 한 큰 사건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노래, 그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보호해주셨다. 다윗만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 강의를 하여 나오면서 말씀을 봤어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시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그 삶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여기 와서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나의가 나와요. 나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리다. 자기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왜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 그래? 이건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나의 그랬죠? 다 나의. 한 가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가지고 같은 말 자꾸 하고 그러면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사람 만나도 또 그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도 그 얘기하고 노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보겠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늘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래 그 시제로 보면 미래도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도다가 아니라 받으리로다. 앞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다윗은 너무 뼛속까지 삶에서 아주 익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전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찬양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 권한의 축복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육신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원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승리, 성공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근데 그 승리와 성공이 다 육신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애 생각이었어요. 어린애들 수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을 해서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애들 생각을 했구나. 어른들이 볼 땐 날 보고 우스웠겠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라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게 진짜 승리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시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탄, 악한 영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닥친 그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치용을 하고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 영원한 때에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봐도 소용이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헛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알고 그 환경 속에서 진리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로 이긴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윗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눕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내가 내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서 이겼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진리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늘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냥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와서 심부름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더 성숙하고 원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 체험을 시켜주시진 않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이제 성장했잖아요. 성장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고난, 문제, 환경을 조성을 하셨던 하나님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나오는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걸요,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난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수준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 걸 그걸 알면서도 지금 현재 닥친 그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못하는, 오늘 다윗은 미래에도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기커녕 미리 염려하죠. 미리. 분명히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미리 당겨서 염려를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유 이거 먹고 암 걸리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도 발잖아.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들 망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로다. 이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염려 걱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이런 것을 체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면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힘들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만지신 위로가 있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이 확 생기게 하죠. 한숨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괜히 기쁨이 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하던 이것이 나중에 이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방패시로구나. 이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걸 자꾸 이렇게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먹으면 소뼈도 너무 많이 울고 먹으면 안 좋다. 적당히 울고 먹어야지요. 한우뼈도 너무 울고 먹으면 그 안에서 인이라고, 뼈에서 윈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오히려 안 좋대네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내가 곤고하다고 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잘한 것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자꾸 반추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분이 다윗에게 체험을 시켜주신 것처럼 체험을 시켜주실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는 말이죠.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과거에 경험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지금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혹시 결혼잔치에 가서 진수성찬 잡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수성찬을 배가 부르게 그냥 잔뜩 먹은 거. 오늘 그게 뭐 큰 효력이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그거 그렇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먹는 게 맛있는 거지. 다윗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스럽게 10년 전에 맛있게 먹은 거 생각하면서 손가락만 빨면서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 그거 바보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아주 사망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숨이 막히고 물에 빠져서 그냥 호적호적할 때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어렸을 때 겨울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냥 뭐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때 살려주시지. 거기다가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 온갖 불의한 것들이 확 덮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뺏어가고 두렵게 할 수도 있어요. 수월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가기 전에 뭐 음부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곧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곧 죽을 것 같고 곧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걸 그 두려움에 쌓이면서 염려 걱정에 쌓이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때 위로를 받고 그때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캄캄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 8절부터 16절까지 쭉 찬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여러 가지 자연의 이변 현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에서 진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나타내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막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콧김을 이렇게 부르시니까 불이 막 그냥 피어오르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못해가지고 낭망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기이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구름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구름이라고 하지요. 천사를 타고 나르시면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뚫린 장막을 삼으셨다. 14절에는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셨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니까 물이 덮쳤는데 이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청수가 덮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싹 없어졌다. 신나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건지셨는데요.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 물이 한번 덮치면 어디 이렇게 숨구멍이 나나요? 물이 한번 덮치면 숨구멍이 없어요. 숨도 못 쉬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셨다.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원수보다 더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내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우리 나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이 여기는 없어요. 시편 18편 1절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다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